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니고데모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해석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이야기가 22절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유월절 절기 후에 먼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어느 유대 땅으로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다는 이야기가 22절의 이야기고요. 이어서 23절은 어떤 내용인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었더라.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거기 에논 지역이 물이 많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여전히 찾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세례, 침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시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 제자 공동체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22절과 23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25절에 사건의 이제 시작이 이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25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유대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정결예식에 대하여서 논쟁이 붙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예식이 있었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손 씻는 문화가 거기에 있었었죠.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부정한 것이 묻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올 때마다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손 씻은 게 아니라 이제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의미 안에서 정결 예식 속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손을 씻는 것, 발도 씻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정결 예식인데 당시에 세례 요한의 침례도 정결 예식 속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의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사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에 그 입교할 때에 들어왔던 예식이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에 그 침례를 베풀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 예식을 했었었는데 이 유대인이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 침례를 행한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거 과한 것 아니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이 해야 하는 그 침례를 행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당신들은 보는 것입니까? 따져 물었다는 것이 이 25절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긁히게 하는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가장 마음에 긁혔던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이 전하던 내 뒤에 오시던 이가 저 예수이지 않는가? 저 예수가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네 스승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나는 저리로 가련다 하고 이제 가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긁혔던 마상이라고 하죠. 요즘 애들 마상을 받은 어떤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따져 물은 것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예,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이런 의미 아닌가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저기서 침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거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 지금 제자들 뺏기게 됐는데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묻는 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인 거죠. 아마도 속상한 마음에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았어요.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이 와서, 또는 제자들은 아니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 봤을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저도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지. 예수님께 간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라고 스스로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나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더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은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냐고, 사람들이 다 절로 가는데 다 뺏기게 됐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계속 물으면 속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나도 알아. 그만. 나한테 묻지면 그만 얘기하라고. 조용히 좀 해. 나도 눈이 있어. 다 가고 있는 거. 나도 눈이 있다고. 라고 이럴 것 같은데, 혼자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상상해보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니 이런 대답에 머리를 겸손히 이제 숙연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크게 세 가지로 답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이 27절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네, 이 대답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역량은, 나의 재능은, 나의 달란트는, 나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까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자가 나다. 이 이야기를 답변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대답인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요, 자신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두 번째 대답은요,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 우리 동시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평생을 말한 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친구여서 신랑이 신부가 만나는 것을, 신부를 이끌어서 신랑에게 데려와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에 기뻐하는 자가 나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뛰어나다고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준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죄인이니까요. 저도 그래요. 은근히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게 칭찬해주면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다가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서도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씻고 나왔을 때 딱 거울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칭찬들이 내 귀에 막 울려서요, 그러게 나 좀 괜찮나?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나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지 않은가? 은근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지요. 사람들이 메시지에 막 반응하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따르고 그 말씀에 막 사람들이 반응하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마치 그리스도요 왕인 것처럼 그 자리에 군림하고 욕망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고 나는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면서 그 기뻐함을 보는 중개자일 뿐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다시금 숙연하게 머리를 숙이고 듣게 되어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심인가 라고 할 때에 마지막 30절이 압권인데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사람들의 그 소리에 마음이 긁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30절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세 번째 답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흥하여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성장하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반대로 쇠하여야 하리라, 이 단어 의미는 뭐냐면요, 지위나 영향력이 감소하다, 못하게 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에 하겠고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30절을 다시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그 권위나 명성이 반드시 더 커져야겠고 나는 그 지위와 명성이 반드시 더 쇠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30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 사라져야 된다. 나는 더 없어져야 된다. 여기까지가 30절의 내용인 것을 이해할 때에, 내용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로 이 첫 문단을 통해 질문하고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장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해드렸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와서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예,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성도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학적인 정체성의 혼란스러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끌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로 혼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세례 요한이 바라보길 원했던,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이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점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억할 것을 세례 요한도 원했으니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명백히 바라보라는 것이 교회를 향한 그 사도의 메시지인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 깊숙이 새기는 이 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까? 아니요.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승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인가요? 예,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요, 스승이 세상에서 명성과 명예와 성공과 막 부를 축적하면요, 그 제자들도 어떤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냐 하면 명성과 명예와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세례 요한이 조금만 욕심을 부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더 나은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인데,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예수 저 시골 촌뜨기 저 선지자에게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로 돌릴 수 있을까?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이라도 한다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더 막강했거든요.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 한마디라도 한다면 사람들이 다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태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랐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에 삶을 맡기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스승의 길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을 보니까 그 스승이 가는 길에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 마냥 취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도 명성과 어떤 명예를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게 되니까 이 제자들의 태도가, 본래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이 그 어떤 취해야 되는 태도로 변하였던 이런 질문의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걸 생각할 때에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들이 있게 되어지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란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은연중에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에 교회 성공과 성장,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보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부흥되는 일들을 맛보기를 원하면서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 마음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어느 순간에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마케팅 도구,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도구가 되어서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복음이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어떤 내용들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니었는데, 처음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으니 우리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우리는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부흥할 것이고, 이런 기대들로 막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내 그렇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순간 큰 일들을 우리가 맛볼 거라 생각했는데 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될 때에, 외적이고 성공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없어지는 어느 순간에 사그라드는 그런 시점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게 되지 않는 그때가 되어질 때에 상실감을 맛보고 이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와 나를 비교하면서 바라보며 초라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도 그랬을 거란 말이지요. 수많은 부흥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교회의 큰 말씀의 어떤 홍수와 같은 그 큰 일들을 맛보고 경험했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점점 더 외부의 박해와 압력과 내부의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을 때에 정말 맞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 고민되어지는 일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있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상태와 마음이 어떠냔 말입니다. 이때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다시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는 시스템도 아니요,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어떤 상상의 일들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인 것이란 말이지요.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 공격들이 어떠하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가시는가,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무슨 뜻을 원하시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신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크심이 무엇인가, 이 안에 나를 뿌리 박히게 하고 이 복음 안에 나의 그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내놓을 때에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를 알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나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그 내용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3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3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했는지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해석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교회가 바라봐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신뢰하며 살아갈 내용들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제 36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31절, 32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결국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는데 32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친히 보고 들은 그 위로부터 나신 그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무엇인데요? 어떤 걸 전하셨는데요? 예, 그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지요.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로 그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그 이야기,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복된 것들을 누리며 맛보며 살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이야기니까요. 십자가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그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하는 건 뭔데요? 그러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고 해줄 수 있는 것이 뭔데요? 사람들은 그걸 더 원하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증언을 듣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지요.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지 않지요? 자신들의 기대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명성을 얻고 부를 축적하며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나의 삶,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막 잘난 사람이라고 드러날 수 있는 나의 삶,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거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의 성도이지 않은가, 그이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33절부터 36절까지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는 말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은 자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 하나님 참되시다는 것을 도장 찍은 사람들이다. 그게 너희지 않은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그것들을 도장 찍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지 않은가. 34절입니다. 3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함 없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35절입니다.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만물, 모든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예수님의 손에 주셨나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복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3장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일들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결론은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할 예수를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 그 진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막 아하하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잊지 말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게 사도의 이야기인 거란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생을 알아 그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지금 3장 전체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이 얘기 왜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의 삶 자체가 결코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요한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 몰려오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주중에 책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소설책 같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때가 정말 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성도들이었구나.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 황제의 박해가 전국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막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시기거든요. 물리적인 박해와 내적인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그들이 아무리 초롱성처럼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초롱성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립시다 라고 하는 게 사도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그 풍성함들을 머금고 그 풍성함들을 함께 나누며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복되게 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여 함께 이 교회로서 삶을 살아갔다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단 말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함 가운데 하나됨을 기억하며 하나됨 속에 함께 기도하며 그 힘써서 교회됨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그 교회에게 쓴 이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이 복음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를 바라봅시다. 그 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전반부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문단에 그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 뒤로 이제 빼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수많은 그 소리와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만 드러내기를 바라며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으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밟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기억함을 통해서
이 마음과 이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결국엔 무슨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삶을 바라봤던 태도가 세례 요한 그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고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높고 그런 비교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할 수 있게 하셨는가? 그 이해 아래서 삶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여정,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삶 속에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완성 때까지 살게 하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고 맡기신 것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실 것인가, 이걸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과 태도인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했던 그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우리가 공평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공평이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배하고 아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허락되어지는 것, 이걸 공평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이해 속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막 화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단 말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래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 하면 달란트 비유이지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주인이요,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요,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지요. 그러면 그 주인은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십니까? 아니요, 공평하시지 않다고요.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더라도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시나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지식적인 능력이 서로 다릅니다. 물질적인 그 사유 재산의 크기도요, 서로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성공적인 그 명성과 어떤 학력과 생활 수준의 차도 너무나도 다름을 보게 된다는 말이지요. 공평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고요. 건강의 형편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질환을 평생의 어떤 숙제처럼 갖고 가는 성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감기는 자주 걸릴 수 있지만 평생 병원도 안 가며 건강함 속에서 죽을 때까지 크게 아픈 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한단 말이지요.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셨기 때문에 40년 넘게 그냥 살아오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볼 때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짜 기구한 운명이다 싶을 정도로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진짜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서 평탄함 속에서 자녀도 또 그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목적도 다 이루며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평탄한 삶의 모습들,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힘듦이 사실은 그게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힘듦이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서로 다른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공평하신가요? 공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뭐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서, 구원 앞에서 누구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심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과 목적을 보여주신 것이 분명함이 공평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받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그 받은 것에 책임을 물으실 것에 대한 그 물으심이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고요. 무슨 말이냐?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는지를 물으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5달란트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10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지 못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책망이 아니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허락하신 달란트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갔음에 칭찬하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까? 1달란트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에 그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구나. 맡기신 것이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복된 나라를 위하여서 살도록 내게 맡기신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위치와 사명, 그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도 지킬 수 있었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막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날마다 생각하며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며 내게 허락하신 생명이고 자리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여러 가지 소리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마치 전부 내 것인 것 마냥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평안한 것을, 그것들을 바라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요동치며 불안해하고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는가? 자신의 모든 삶의 해석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 거인 것 마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지식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이며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 삶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물으실 거란 말이지요. 너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갔는가 물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서 맡기신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그 아름다움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8절인데요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그래서 성도들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돼. 어떤 사람, 어떤 그 성공한 내용들, 어떤 사람의 좋은 말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증언해야 될 사람이 너희다. 왜요? 세례요한도 바라보기 원했던 건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시니까요. 너희가 전해야 될 것도 그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러가게 우리가 향기가 되어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이 복음을, 주의 크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어디에 있든 전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다른 걸로 싸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로 뭔가 교회가 굴러가지 않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닌가. 막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말들로 뭐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 사랑을 드러내야 했던 그 사랑의 내용들이 놓쳐지게 되어서 갈등과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함께 하나됨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놓친다면 교회가 끔찍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